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감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과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이민이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아론과 아론의 가문을 위시로 한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 자손에 대해 회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레위 자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라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레위 자손들은 회막 봉사 외에 다른 생업을 갖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온전히 회막 봉사에만 구별되어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과거 구약시대와 현 교회 상황 가운데 같으면서도 또 다른 점은 이런 겁니다. 제사장을 지금의 목사, 레위인을 지금의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회막 봉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활비 줬던 거예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중 몇 시간을 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다고 할 때 과거 구약시대 때 레위인들처럼 교회가 이제 직분자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이런 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주일에도 어떻게 해서든 뭐라도 벌어야만 생계가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예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물질을 드릴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제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교회 문이 닫히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그들의 심정을, 그들의 힘든 마음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 분명 계세요. 그럼 보장해줘야죠. 그 시간 봉사를 위해서 포기한 만큼의 기회 비용은 지불해주고 보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감사하지만 그것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활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이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솔직히 이제 리더는 어때요? 돈 쓰는 자리잖아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리더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소요되는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예배에 못 나가고 돈 때문에 섬김과 봉사를 못하는 것은 없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장해주고 존중 배려함으로써 공생과 상세, 지속적인 공존을 이뤄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요 상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제사장의 몫에 관해서도 오늘 레위인들이 가져갈 몫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율법과 규례로 정하셔서 정확하게 보장해 주신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먹고는 살도록 교회 공동체가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적인 헌신, 무조건적인 열정 페이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풀타임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 그러면서 어떤 부스러기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들을 먼저 따로 떼어 그들의 몫으로 챙겨주게 하신 것은 그만큼 서로를 정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이겠죠. 한편 이제 오늘 본문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조에 관한 규례, 특별히 그것이 이제 11조에 관한 것이되 레위인들이 드려야 할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요, 특히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의 경우, 예를 들어 11조를 하지 않는 경우들, 헌금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요, 헌금이라는 것, 11조라는 것이 강요사항은 아닌 거죠. 11조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다라고 할 때 그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상실한 채 그저 부의 획득을 위해 헌금을 강요하는 것, 여러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죄예요. 오히려 11조의 본질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해서 헌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솔선수범함으로써 물질의 주인, 아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한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저 자신이 더 명심하고 또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것, 그러기 위한 마음을 모으는 것. 여러분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싶으면 남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최소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풀타임으로 구별되어 다른 사람들 대신 회막을 섬기는 자들의 생기를 책임져 줬어요. 어떤 의미로는 그들이 딴 생각하지 않도록 충분히 좋은 것들을 모자람 없이 챙겨준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스러기가 아니라 먼저 좋은 것을 따로 챙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하면 더 편하게 또 잘 살 수 있는데 회막 봉사를 하기 때문에 뭐 배를 골아야 되고 힘들게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목회자에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청빈 요구하면요. 여러분 오히려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어쩌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유명한 목사들이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왜 그렇게 많이들 챙겨주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뭐 가난한 사람들 그 다른 목사들에 대해서는 인색한지 저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주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접근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우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 공동체도 아름답게 지어갈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노지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드려 하나님께 보답할 줄 아는 저희들, 무엇보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연합된 만한 아름답고 정결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최소한의 상식이 통용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들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가는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가는 선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